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한 편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주제인데요. 예도가 오늘 아침에 존재의 숲을 지나면서 갑자기 우상의 개념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니체의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가려면 도덕의 계보학과 선악의 저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도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짜라투스트라나 아침놀이입니다. 아니면 즐거운 학문. 그러면 이게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니체의 이 후기 작품,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래 지나야 강의를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우상의 황혼, 니체의 우상이 도대체 뭔지, 요걸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도가, 요거를 이제 사유를 정리하면서, 요 니체의 1888년도에 니체가 후기 작품으로서, 이거 유고집에 들어가죠. 그죠? 힘의 의지. 빌레주얼 마하트. 다른 말로는 모든 가치의 가치전도. umbertung aller Werte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갖고 나중에 유고지까지 나가는데 거기로부터 추려낸 게 바로 이 우상의 황혼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예도가 무슨 책을 그대로 읊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도 니체 전공자로서의 예도의 클래스를 아실 겁니다. 여기서 특히 우상, 괴짠 데모룽. 예도가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제목입니다. 이게 괴짠 데모룽. 이 우상의 황혼. 니체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제로 나타나는 게 망치질하는 니체가 나타난다. 이 우상을 망치로 박살내는 그런 형상을 이 우상의 황혼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를 망치질하는 철학자라고 그러거든. 웃기죠, 그죠? 황혼이라는 개념. 독일어에서 예도가 특히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언어의 반란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데머룽은 독일어로 아침놀도 되고 황혼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가 점점 어두워진다, 그리고 해가 점점 밝아진다 할 때 이 데머룽을 쓴다고. 데먼, 이게 독일어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상징이 있어요. 해겔은 뭐야?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이 되어야 날기 시작하는 거죠. 이 늙은 해겔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 변증법은 뭔가 무르익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혁명가잖아. 해겔 법철학 서문에서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못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댓글 달아도 돼요. 이건 예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예요? 갈리아의 수탉을 이야기한다고. 그죠? 갈리아의 수탉은 뭐죠? 새벽에 우는 거예요. 혁명의 아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니체는 니체의 상징은 뭐? 정오입니다. 정오. 왜? 정오의 햇빛이 딱 떴을 때, 그죠? 이 삶은 가장 강력하게, 그죠? 약동하는 거잖아. 니체는 삶의 의지, 빌레zum 리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니체는 정오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 그 아침 노래 개념은 정오로 가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상이 박살나고, 그죠?
이 황혼은 별로 안 좋아해, 니체는. 니체는 황혼을, 뭐야? 늙은 해겔이나 좋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라. 황혼은 모든 우상이 박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서 정오가 되어야, 그죠? 마침내 삶의 진리가 약동한다라고 본 거. 그러니까 니체는 뭐야? 데모룽. 이 우상의 황혼에서 우상은 뭐야? 자기가 망치로 깨야 되는 거예요. 진리. 이게 이제 니체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우상의 황혼에서 우상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진리로 바르하이트로 생각했던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명하게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을 자기는 우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예도가 이 우상을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예요? 이제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혼인 거예요. 이건 박살내야 되고, 뭔가, 없애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망치로 이 우상을 박살내겠다, 이 말. 그래서 황혼, 우상의 황혼인 거예요. 이 황혼은 이제 사라져야 될 거다, 이 말이. 근데 니체가 아침놀에서 말하는 그 아침놀은 이러한 우상의 황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정오의 빛이 빛나는 거죠. 삶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약동하는 정오로 가는 그런 아침놀이라.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의 역사가 박살나고 새로운 아침놀이 되어서 이제는 정오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은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는. 그러나 니체는, 칼 마르크스는 새벽에 갈리아의 수탉을 말했고, 그 다음에 헤겔은 저녁에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이야기했다면, 니체는 정오의 햇빛을 긍정하는 자라투스트라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이래 되는 거라고. 니체는 왜 우상을 말했을까? 괴짠, 데모룽. 왜 우상의 황혼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상은 뭐죠? 사실 이 책의 제목은 니체는 어느 심리학자의 휴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라고 했어, 사실. 그런데 페털 가스트라는 그 니체의 친구가 있어. 보니까 제목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니체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 제목이 니체가 밝히듯이 바그너를 아주 싫어하잖아. 바그너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관계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찬양하는 음악가로 점점 변질되어 간 거야. 그래서 이 바그너가 또 뭘 썼는지 알아요? 괴털 데모룽을 썼어. 그게 뭔지 알아? 신들의 황혼이라는 그런 오페라를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상의 황혼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걸 비웃으면서. 이건 니체가 직접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적으로 봅시다. 십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은 없어요. 얘도 자신만의 이제 철학적 강의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갈리아의 수탉, 미네르바의 올빼미, 니체의 정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예도가 철학을 하면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한테서는 이 우상은 어떻게 보면 니체는 예수에게서 상당히 많은 글쓰기를 예수의 글쓰기 방법을 따라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마지막에는 디오니소스 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쓴 거야. 그래, 어쨌든, 그는 마지막에 뭔가 말년에,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관계를 갖고 있었어. 대체로 예수에 대한 니체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교와 교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박살내야 될 교의학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교, 특히 유대 전통에서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이런 두 번째 계명이 나와, 그죠? 오직 야훼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이 뭐야? 우상, 사실은 예도가 땅 강좌에서도 많이 했어. 우상은 어떤 실제를, 그죠?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실제를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이 뭐야?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야? 어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게 우상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지가 우상을 섬기는지 진짜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도가 예수는 환상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열었어요. 그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예도가 강의를 했는데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타종교에서도 지가 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이 진짜 신인지 가짜인지를 지도 구분을 못해요. 알고 보면은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신부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거 성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의 복음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이런 게 우상이겠죠, 다. 그게 우상한 거죠. 부정신학 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이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신이다, 예를 들면 이거야.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신이 규정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신이 그거야 진짜? 아니, 신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신이야, 이래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신이 거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부정신학이 나온 거야. 신은 이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은 어떤 언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야 하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철학적 신학으로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이것도 사실은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처음부터 유일신이 있었던 게 아니야. 모노테이스무스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솔로몬 시대에만 해도 뭐야? 산당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의 개념도 점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된 거라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우상은 어떤 실제를 가상을 갖고 실제로 여길 때 그걸 우상이라 그래. 이제 들어갑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게 우상 개념이에요. 예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도가 락강과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융을 공부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의식 안에서의 우상을 걷어내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탁월하죠, 그죠? 니체의 문화에 대한 이 진단도 우상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프로이트와 락강을 통하여 우리 의식 안에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잘못된 기억이라든지 잘못된 욕망에 의하여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전부 다가 이런 무의식적인 정신분석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이게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라니까. 신학이든 뭐든. 그래서 한스킹은 정신분석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글을 썼잖아, 그죠? 거기서도 신개념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먼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 그게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지금 내가 어떤 강박증을 보이고 있는 사물에 대한 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이해가 돼요? 그게 정신분석 역시도 우리의 의식 안에서 무의식과 의식과 전의식의 관계, 초자아와 원초자아와 그 다음에 자아의 관계에서 다 나타나는 어떤 리비도의 힘과, 그죠? 우리의 의식의 어떤 에너지를 지배하는 어떤 것이 과도하게 뭔가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과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락강 이후로는 사실 이제 우리의 의식 안에 타자가 있어.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그리스도교적 유대적 개념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의식 안에 타자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자가 우리의 대가리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니체는 어떤 우상을 봤는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체의 우상은 뭐였어요? 니체는 어떤 우상을 갖고 있었을까? 니체는 이 우상의 황혼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죠? 그런데 니체한테서의 우상은 형이상학이고 철학이야. 그게 영원한 우상을 갖고 있고 그 우상을 박살내야 되는데, 특히 니체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니체가 본 우상은 바로 가상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철학 안에서의 어떤 개념을 우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요. 나중에 18, 19세기에 나타난 그런 우상들은 심지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타파해야 될 문화의 우상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니체가 싫어하는 거는 어떤 인간을 평준화시키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평등이라는 이런 개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상으로 보는 거야. 인간은 고귀한 인간이 있고 인간은 다 똑같지 않는데 인간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런 걸 무리본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상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서 해체하고 망치로 박살내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 책은요, 특히 데리다의 글쓰기와 차이, 그 다음에 둘레즈의 의미의 논리, 그 다음에 둘레즈의 철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이원론에 대한 해체가 나타나,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의 철학에서 해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원론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이잖아. 그라마톨로지에서도 나오고 그의 초기 작품 곳곳에서 나와. 데리다의 작품 중에서 초기 작품이 가장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후기로 갈수록 정치 철학적으로 나가는데 뭔가 좀 그게 들레즈와 데리다는 이 우상의 황혼으로부터 자기 철학함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도는 이걸 확신합니다. 자, 플라톤이 어떻게 나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 하늘의 것과 이데아적인 것과 이 세계의 현상적인 걸 이야기해요. 저 이데아의 것은 이성적인 누스로 우리가 이데아의 형상, 에이도스를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세계의 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것은 또 여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이데아적인 것이고, 남성적인 거예요. 저 이성적인 건 아폴론적인 것이요. 감각적인 거는 뭐예요? 디오니소스적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는 이걸 어떻게 나눠? 저 이데아적인, 히브리서는요, 완전 플라톤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 영원한 것, 영원한 장막,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야 될 장막.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이건 니체가 말하는 건 아니야. 바울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 빼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 신학을 들어가 봐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원론이 그리스도교로 옮겨졌고, 이것이 칸트 철학으로까지 나타났는데, 이러한 역사는 이성중심적인 철학, 이거 완전 들레즈와 데리다가 여기서 다 보여. 이성중심적인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걸 이러한 플라톤 그리스도교적 칸트적인 이런 이성중심적인 것을 우상으로 본 이유가 뭐겠어? 이 세계의 삶을 부정하거든요. 이 세계의 삶을 부정한다고. 이 세계의 예도가 지금 존재의 숲에서 강의를 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 공기를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아우겐블릭, 이 순간의 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 플라톤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이고 이성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러한 진리관은 이 세계의 삶의 의지를 못 보게 하는 우상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니체가 궤전 데모룽에서 천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이런 걸 데카당스라 그래요. 그게 이 세계의 삶의 의지, 약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부정하고, 이성적인 것은 뭐야? 이런 감각적인 것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세계보다 저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모든 철학, 그 다음에 도덕도 그렇다는 거. 도덕도 이 세계의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반자연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안티나투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세계가 진짜인데 진짜를 못 보고 가짜인 가상의 것을 갖고 와서 이 세계의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학은 니체로부터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의 것을, 가상의 것을 붙잡는 이런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야. 이런 것들은 진리로 간주해왔고, 지금까지 철학은, 특히 그리스도교와 서양 철학은 니체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 특히 소크라테스의 보편이성,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보편적 형식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이성 중심의 철학은 바로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데카당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망치로 다 박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은 이러한 가상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런 가상적인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 삶의 의지를 통하여 느끼는 그런 디오니소스적이고 감각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 여기서 들레저가 보이죠, 여러분? 생동하고 변화하면서 현실태와 잠재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삶에 약동하는, 이 삶의 본능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삶이 데카당스의 삶이었다. 그게 바로 18, 19세기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니체는 이것을 우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힘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긍정하면서 니체가 소중히 여기는 기준점이 뭐야? 그게 바로 이 세계에 지금 약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긍정하고 이 순간의 삶을 창조적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능동성, 이거를 부정하는 모든 플라톤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다음에 칸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데카당스라고 불렀다. 기준은 뭐야?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삶. 내가 지금 햇빛을 보면서 따스함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감각적으로 나의 삶의 본능을 느끼는 삶의 본능. 정말 이 정신분석학적이야, 그죠? 이것이 진짜인데, 이 진짜 세계, 와르 벨트를 부정하고 샤인 벨트, 가상의 세계를 긍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니체는 뭐야? 니체는 말년의 자기의 철학에서, 그죠? 이러한 칸트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적 진리와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이 뒤덮고 있는 서구의 그 모든 어두운 우상들을 황혼역에서 봤던 거야, 여러분. 그게 칸트에게서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요. 모든 도덕적인 것이 갖고 있는 반자연적인 것, 이 삶을 부정하는 그 모든 윤리와 도덕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갖고 니체 철학을 백날 비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니체는 그 도덕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기원을 보고 있거든. 이해가 돼요? 이까지 나가. 이 철학이 이게 넘어가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기원을 보고 있는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과 악한 것, 그 결국은 지네들이 힘의 의지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거라고. 그 기원으로 가보면요, 자연적인 게 가장 기원적인 거라고.
그런데 그 도덕이 그런 모든 자연적인 것을 반자연으로 만들어 놨어. 기원으로 올라가면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랄리테트 갖고는요, 니체를 비판할 수 없어요. 기원으로 올라 형이상학을 까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선과 악, 이거 알고 보니까 지네들의 힘의 의지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선을 규정하고 있거든.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니체는 기원으로 가서 박살내버린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지금의 자연성과 삶에 약동하는 힘을 부정하는 그런 모든 학문과 진리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독특한 거야. 이게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뭐야? 나사렛 청년을 막 자주 이야기하잖아. 특히 니체가. 나사렛 청년은 이 땅을 긍정하고 대지를 긍정하는 자였는데, 그러면서 막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도덕의 개박 제1논문에서도 나오고 막 곳곳에서도 나와. 그런데 교회는 이 청년을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걸 뭐 신으로 만들어서 도구마로만 배울 게 상당히 많아. 그죠? 이 땅의 대지를 사랑한 게 예수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를 저 세상의 것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 말은 부활 이후에 뭐 영적으로 해가 뭐 저 하늘에 있는 성부 뭐야 삼위일체의 제2 위격으로서의 아들 하느님을 안 믿는 거죠. 당연히 니체는 역사적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크리스트에서 바울을 막 박살내잖아. 루터랑 막. 언젠가 예도가 강의를 열 거예요. 오늘은 우상의 황혼. 그게 니체의 우상은 뭔가? 이 세계의 종교와 철학 역시도 우상을 갖고 있었다 이 말. 그 우상은 뭐야? 종교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게 역설적인 게 뭐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설교하는 자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니체로부터 신학이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두 번째, 교회에서 아니면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성직자가 지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니체로부터. 그죠? 역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철학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가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실제를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니체는 마르크스랑 유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던 게 뭐예요? 그런 것들 역시도 전부 다가 종교가 현실의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못 보게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 역시도 종교 비판을 할 때에 뭐야? 노이로제라고 이야기, 신경증, 집단 신경증으로 종교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 역시도 전부 다가 가상을, 그죠? 가상을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이런 거에서 우리는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의 어떤 이러한 종교 비판에서 공통적인 걸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니체가 망치로 깨야 되는 이러한 우상은 바로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과
종교적 개념으로서 플라톤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것.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통하여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규정하고, 그죠? 인간의 삶의 가치를 그 자체로서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형이상학적 히에랄키를 니체는 망치로 박살냈다라. 예술도 왜 데카당스가 된지 알아? 디오니소스적인 것 자체를 긍정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의 철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에 그리스의 비극을 좋아했고요. 그 비극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초기 작품이 뭐야? 비극이잖아, 비극. 비극의 탄생. 이런 것들이 우상의 황혼에도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예술 역시도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카당스적이게 도그마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음악들 역시. 바그너는 그리스도교적이 되면서 자기의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뭐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건 바그너의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으로 나타나. 그리고 19세기의 사회적 제도에서 나타난 그러한 문화적 우상들은 자유주의를 통하여 나타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안에서 인간들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고귀한 것을 천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삶의 긍정적 창조성을 부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니체는 우상으로 간주하고 망치로 박살내야 될 그러한 가상의 세계로 봤다라는 재미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예도가 이 존재의 숲에서 막 떠들다가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예도가 나중에 언젠가, 예도는 평생 강의를 할 사람이잖아. 이 우상의 황혼 1차 자료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독일어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재밌었죠. 요 강의 듣고 책 읽으면 아주 잘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도 강좌의 클래스를 아시는 다른 유료 강좌들, 대학에서의 강좌, 철학 강좌들, 다른 유료 강좌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클래스를 아시는 분은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여건이 되시고 경제적 여건이 있으면서 이런 강의를 그 클래스를 알면서도 예도 TV에 자발적 수업료 안 보낸다는 거는 비겁한 거죠, 그죠? 저는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할 건데 결코 유료 강좌 안 만듭니다. 저는 다 개방할 거예요. 그게 강의가 1000개가 됐든 2000개가 됐든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러나 여건이 되면서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반드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예도는 사막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예도 강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